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에드워드 머피의 경험을 토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종종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그만 턴 택시가 내 앞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보니까 반대편 차선에 택시 빈 차가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길을 건넜더니 이번에는 내가 먼저 섰던 그 편으로 빈 차가 많이 지나가고 정작 내 앞에는 택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큰맘 먹고 세차를 했습니다. 세차를 끝내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올 것 같아 우산을 들고 외출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서 우산 집에 놓고 갔는데 소나기를 만난 것입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정작 보험 들 때에는 사고가 나지 않고 보험 만료일이 지나자마자 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인생에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걸리는 것이 안 되는 일이 많은지, 이것이 머피의 법칙입니다. 머피의 법칙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셀리의 법칙입니다.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나오는 그 주인공 셀리가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헝클어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에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매듭을 짓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만나고 이제 안 될 것 같은데 한 발짝 내딛자 자동문이 열리듯이 내 앞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고 내게 유익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펼쳐질 때에 셀리의 법칙, 쉽게 말하여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됐다, 너무나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다듬고 만들어 가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사건 그 자체보다는 사건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체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말씀에 어렵지만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고 내게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여러 가지 내 삶에 펼쳐지지만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신다.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법칙,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법칙을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믿음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만드셨다, 이런 고백과 감사와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그는 구약의 예수님의 표상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법칙을 붙잡고 살아가는 요셉을 붙들어 주셔서 그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이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는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여기 여러 조상이라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요셉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제일 크게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이게 요셉이 받은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하여 야곱이 몇 년 머슴 생활을 했는가 하면 7년 14년 동안 라반 집에서 머슴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다른 3명의 아내들을 통해서는 자녀를 얻었는데 정작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하여는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구별하여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채색 옷을 입혔다. 색동저고리를 입혔다는 거예요. 들에 나아가 양치지 못하도록 그냥 집안에서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지내도록 그렇게 특별한 사랑, 편애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야곱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 어머니 라헬이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4명의 어머니 가운데 진짜 어머니 생모는 세상을 떠나고 다른 형제들의 어머니 그 3명과 함께 살았던 그 인생이 요셉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다른 형제들이 특별히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편애하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고요. 또 꿈을 꿨어요. 아시는 대로 밤에 꿈을 꿨더니 해, 달, 별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단이 볕단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합니다. 그 자랑을 했거든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형들이 나에게 절할 거야, 아버지가 나에게 절할 거야, 이 생각 없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있는 그 의미는 잘 모르고 꿈 자랑하다가 더 크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 형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형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놈 그냥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던져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그렇게 피 묻혀가지고 그냥 보여드리자. 아니야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결국 그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노예로 팔아넘긴 그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도 받았지만 형들로부터는 시기와 질투도 받았고 더 큰 것은 미움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증오 가운데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노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노예나 짐승이나 똑같았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일 뿐. 그 정도로 비참한 생활 가운데 빠진 것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오래 마음에 남는 상처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아픔과 상처였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신앙의 가장 큰 은혜가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특별히 상처 많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요셉,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 형들은 버렸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이것이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낙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숨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잘나고 멋지고 겸손했는데 결국 그의 인생 후반부가 어려워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 왕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피난 10년 동안 피난 생활했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거든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사느냐, 어떤 환경에 머무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 끝자리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고난의 시간도 세상의 끝자락, 정말 지옥 같은 어둠의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대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성령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거든요. 요셉의 역사에 대하여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평강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것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인생이 된다. 여러분, 때로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고백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큰 일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수술을 앞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암송하며 고백하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셉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기 먼저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 건져내사라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요셉을.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간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보디발 그 장군 집에서 가정일을 돌봅니다. 가정의 노예로 살아요. 신실하게 잘 섬기니까 인정을 받아요. 신임을 받아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 자리에까지 오르게 돼요. 가정의 매니저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겨주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담대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아주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자꾸 유혹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러죠. 아이고, 여기 하나님이 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치마를 가지고 그 집에 있는 우상들의 그 얼굴을 다 가렸다고. 이제 나 다 가렸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를 믿고 맡겨준 이 보디발 장군, 그 신임을 버릴 수가 없어요.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결국 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성폭행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환난이에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인가요?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감옥은 어떤 곳인가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 많아요.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고,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고, 세상의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 많아요. 오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경을 보시면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에 형통한 길을 걸어갔다. 감옥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요셉은 자유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는, 자유함을 얻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내셨습니다.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절망하기가 쉬워요. 원망하기가 쉬워요. 근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요셉, 원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형들 원망할 수 있고요, 보디발의 아내 원망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말씀,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건 속에 주신 의미가 뭘까? 뜻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욥이 고난 가운데 연단받았던 것처럼 이 감옥의 시간에 요셉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때가 이르자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지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 주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꿈을 잘 해석해 주었고, 또 감옥 밖에 있는 그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거든요. 이것이 자기의 지식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두움 가운데 미래가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더니 하나님이 그가 감옥에서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감옥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지혜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더해 주신다거든요. 그가 더해 주신다. 내가 채우고 만들고 내가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더해 주시는 인생, 이게 요셉이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탈출하기 어렵고 내가 뛰어나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능히 뛰어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힘주시는 그런 역사,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요셉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1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애굽 왕이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바로가 꿈을 잘 해석해 주는 요셉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 여러분, 현상은 바로가 요셉을 통치자, 지도자로 세운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감옥에서부터 왕궁의 자리로, 죄인 노예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자리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도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풍년이 들었고 흉년이 들자 식량,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 애굽의 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식량 문제를 요셉이 해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기 가족들 75명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그런 역사. 근데 이거보다 더 귀한 역사가 뭔지 아세요? 경제 문제 해결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초청해서 영향력, 선한 영향을 베풀었다. 이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힘을 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요셉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형들과 만나자 형들이 두려움에 빠지죠. 야, 우리가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노예로 팔았는데 저 요셉이 알아보고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때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팔린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건 귀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자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살았든지 내가 운이 없었잖아, 내가 실수했잖아, 아니에요.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셨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더 귀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움받은 것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세워주셨을까? 오늘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풀라고, 용서하라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랑하라고,
베풀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이것이 오늘 스데반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재미교포 자매가 미국 외교관 시험을 봤어요. 필기 시험은 합격하고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 당신이 미국 외교관이 된다면 외교관이 되어서 미국과 한국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서로 상치, 충돌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느 나라 편 드시겠습니까? 어느 입장에서 외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때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편에 서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편에 서서 일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때에 미국도 한국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대답이 마음에 들어서 합격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요셉이 가졌던, 요셉이 품었던 믿음,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 꼭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세워주셨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셨다. 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요셉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고, 금년 6개월을 보내고 하나님 지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